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새해를 위한 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새해를 통하여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카드나 또 새해 관련된 그러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하나의 내용을 옮겨보았습니다. 새해는 우리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는다. 이 위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이 배경이 또 눈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눈 덮인 그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내가 가는 그 길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치 누구도 걷지 않았던,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그런 흰 눈이 쌓인 그러한 길처럼 우리가 이제 밟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새롭게 적고 그려야 할 흰 백지, 또 그와 같은 기회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도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와 같이 번역해 놓은 내용인데, 또 다른 번역에는 그 앞뒤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그 흠없는 페이지를 우리 앞에 펼친다.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수한 동기로서 새해를 시작하자. 그대의 행동이 기록하는 천사의 펜에 의해 날마다 역사로 남겨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라.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질 때 그대는 그 기록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화평과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의 성령께서 통로가 되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성케 하며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바라시는 다가오는 심판을 위하여 정말 준비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그러한 다른 이들을 소성케 하고 축복케 하는 그러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행복한 새해를 위한 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을 나누는 정말 충만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통하여서도 제가 행복한 새해를 위한 7가지 비밀하면서 이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넣었고요. 7가지이기 때문에 뒤에 S자가 더 하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시크릿, 7가지의 영문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S입니다. Start wit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삶의 길을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달리긴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죠? 저도 이 동네를 운동하기 위해서 뛰면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서 얼마 만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달립니다. 우리도 향방 없이 그렇게 달리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의 나침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살펴보고 정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죠? 하루에 몇 번 드십니까? 3번 혹은 2번. 적어도 2번은 좀 드시죠? 한 번만 드시고 지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이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그만큼 염두를 해두고 날마다 최소한 1번, 2번, 가능하면 3번 뭐 이렇게까지 좀 펴서 영적인 양식으로 그렇게 삼으며 살아가면 좋겠죠? 너희가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에게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만나를 늘 살피며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날마다 그 영혼의 양식을 거두며 생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그분의 음성이라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 주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계속 좀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머물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가장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이 사랑의 편지를 살펴보며 시작하면 좋을 것이고, 그것을 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길 뿐만 아니라 혼자 차를 가야 될 때라든지 또는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행복한 새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7가지 비밀 가운데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묵상의 시간을 정하고 또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삶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Establish a prayer routine. 기도의 그러한 습관, 삶의 그러한 이 원칙들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그렇게 3번씩 정말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정해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도는 사랑스러운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셔서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이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기도를 통하여 주는 이와 같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요소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꼭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도 서로 간에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말 그동안 삶의 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그와 같은 삶을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고 꼭 드리시게 되길 바라고, 또 다음으로는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포함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또 성도와 또 친구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을 더욱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C입니다. 이것은 Commit to God's Plans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헌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라. 시편 16편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더 큰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 목동으로 지냈을 때부터 하늘에 정말 많은 별들과 이런 천연계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모시며 자신의 보호자요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든든한 삶의 기준, 정말 기반이 되셔서 기초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매일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제안대로 실천했던 글레쿤 목사님의 경험담을 제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글레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16살 때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기숙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형제들을 마차에 태우면서 가는 동안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집을 떠나게 됐는다. 더 이상 부모의 조언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이제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해주겠다. 하루에 1시간씩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삶에서 맞닥뜨릴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 떠나게 되는 자녀들을 향해서 16살 된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들에게 뭐라고 분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내어 맡겨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삶에서 맞닥뜨릴 어떤 문제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 이 16살 된 이 이제 소년이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노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농장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제안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실천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는 이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그 책을 펴서 그렇게 읽으면서 주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하루의 일과들을 시작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마음과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후에 정말 훌륭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님으로 성장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의 길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 그리스도인은 식탁에 식사할 때 예수님을 위한 접시도 이렇게 차려놓고 식사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동행을 초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급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 저와 함께 이 차에 타주세요.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 목사님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귀한 그러한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들을 내어 맡기는 처음부터 1시간을 다 드리진 못해도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꼭 시간을 내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내어 맡기는 시간들을 갖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새의 삶의 길을 여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번째는 reach out to others,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1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따라서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 15장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가가셔서 그들을 그렇게 회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을 통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인 한 사람, 소외된 그렇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너무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이 담배 냄새와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히피 2명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당 중앙에 앉은 이 그들은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한가운데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어. 제가 한 번은 호주에 이제 여행 중에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그 현지 교회를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안식일 학교 시간이 되는데 의외로 그 안식일 학교 교과반이 이제 야외로 이렇게 가게 되는 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손쉽게 함께 자리에서 교과의 내용이라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구성된 반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지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손쉽게 와서 함께 자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새로운 손님들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들을 저희가 말을 걸어주고, 그죠? 환영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잘 그들을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들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일이고,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 작은 친절과 봉사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문턱을 가능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귀한 일들로 우리의 문턱을 잘 조정하고 그들에게 이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행복한 새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쁨. 정말 하늘에도 기쁨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작년을 통하여서 우리 이성구 형제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셨죠?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이 큰 보람과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영혼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이 기쁨들을 함께 주님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아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을 지나면 나왔어요, 목사님. 이성구 형제. 예, 맞습니다. 네. 예, 1월달 교회 지남에 양평교회 선교 60주년 침례식과 여러 선교의 일들 행했던 것이 이제 교회 지남에 실렸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고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양평교회 선교 61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61주년에 또 맞게 저희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elevate your perspective,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징조들이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오스비라고 하는 분이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상에 임할 일들이 점점 정말 심판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목격하게 되고, 그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이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극한의 공포 가운데 휩싸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의 말을 했어요. 나는 폭풍 속에서도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이야기 설교 예화 중에 드렸었죠. 정말 놀랍게 그 히로시마의 교회가 당시에 사회적인 그러한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조정이 되게 되었고, 또 소수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가운데서도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한 명도 그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고통과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도 도움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더욱 힘입고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생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귀한 보호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손길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것을 찾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지막 때 환난의 순간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약속을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이 T인데요. 이 talk about God's goodness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말라기의 배경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상 기별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의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의 축복들을 이와 같이 기념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암흑이 가득하였던 세상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점점 더 어두움 가운데 짙어져 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서로 간에 정말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잘 살펴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과 또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잘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그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대화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S. Shin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라입니다. 이 제가 영상으로 준비는 못했지만 이 하나의 제가 이제 영상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되는 복음성가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Shine Jesus Shine 해가지고 부르는 한 맹인 복음성가 가수의 찬양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그 영감적인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정말 육체적인 시력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품어져서 그 사랑의 빛을 정말 찬양을 통하여 나누고 삶을 통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이 사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혹하지 못하게 잘 보호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또 등경 아래에 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불이 켜져 있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등대 어떻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죠? 예, 등대로서 어떤 면에선 빛이 비추어서 그 등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시대의 등대 오늘날 같이 관광지 말고요. 풍파 있는 그런 바다에서 이 등대 불빛을 보고 분명한 목적지를 삼고 안전하게 항구까지 도착해야 되는 그 배를 위하여서 등대로서의 그 불이 비춰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귀한 등대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죠. 나누고 전달함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가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 한 여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사람들의 문제를 좀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메모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자기 말을 좀 하고는 싶은데 들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메모를 돌리면서 전해준 것입니다. 이 메모를 받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다가 이 여인은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들어주고 나누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정말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일, 그들을 위하여 칭찬해주고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 이와 같은 작은 그러한 실천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가, 뭐 신문에 이슈화되는 어떤 목사님 또는 어떠한 일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슈화되더라고요.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고 전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새해를 위한 7가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며 내어 맡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새해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